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는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고 찬양과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죠.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 그 가사의 뜻을 기억하며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찬송을 잘 못 부르셔도 가사를 잘 보시면서 될 수 있으면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시고 지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될 줄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죠. 예배가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역사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때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외부적인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또 일제시대에는 교회가 모여지질 않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다 가두고 핍박하고 심지어 교회에 모아놓고 불태워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예배는 드려졌고 또 북한 공산당이 내려왔을 때도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했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이 서고 교회가 세워져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천경 백도 천경 만찬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해 보겠어요. 백도 천경 만찬. 한자인데 100번 성경을 읽고 1000번 기도를 하고 10,000번 찬양을 하는 것이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옛 선조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백경 천도 만찬. 그래서 우리는 찬양과 기도 또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훈련시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하는 그와 같은 시간입니다. 이 예배는 훈련이에요. 끊임없는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신앙이 후퇴가 돼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도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면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신앙과도 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매일매일 계속 반복되어야 되는 말씀과 기도 훈련, 그리고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말씀과 기도 훈련을 좀 더 강화시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0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아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예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아는 것이 이 출애굽기와 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미국은 엄청난 산불이 지금 꺼지질 않죠. 서울 면적의 10배가 되는 땅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이랍니다. 지옥. 지금 거의 10개월째 되고 있어요. 10개월째. 지옥이래요. 지옥. 여기가 지옥이다. 자, 곳곳에 전쟁과 기근, 지진, 해일, 가뭄, 또 질병, 역병, 코로나, 이와 같은 모든 현상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오늘 본문 2절의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이런 기적과 기사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해도 세포 하나, 피 한 방울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너무나도 무능한 것이 우리 인간.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벌써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 8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계속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과 또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라!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강팍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면 되는데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불신앙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죄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메뚜기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지금도 이 메뚜기의 재앙이 세계 가운데 계속 되어지고 있죠. 지난 뉴스에 보면 러시아에 메뚜기 떼가 등장을 했어요. 메뚜기가 참새만한 메뚜기래. 참새만한. 이렇게 요만한 메뚜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메뚜기가 크냐. 그런데 그런 메뚜기가 수만 마리, 아니 수억 마리가 한꺼번에 들이닥칩니다. 다 먹고 치운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우박의 재앙으로 인해서
농작물이 집이 다 파괴됐어요. 그런데 메뚜기의 재앙으로 인해서 우박으로 멸하고 남은 것들 그거를 다 갉아먹는 거예요. 다 완전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메뚜기가 러시아에 부는 영상인데요.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했는데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지금도 메뚜기가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많은 메뚜기의 역습이 없었는데 저 큰 나라들 미국이나 아프리카 또 러시아 같은 나라는 한 번에 이렇게 메뚜기가 확 쓸어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다 갉아먹어. 다. 심지어 이런 의자 사람한테도 붙어가지고 다 갉아먹는 거죠. 자, 그러자 기가 막힙니다. 7절 보세요. 7절. 인간의 강팍함이 얼마나 대단한가. 7절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망해버렸습니다. 애굽이. 지금 8번째 재앙 만에 애굽은 다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왕만 몰라요. 이게 얼마나 이 심각한 문제입니까? 백성들은 다 망하여서 죽어가는데 왕이 이 사실을 모른다? 이게 망한 나라입니다. 북한이 그러죠. 백성들이 지금 막 다 굶어 죽어가는데 김정은이는 혼자서 막 자기가 잘하는 양. 이게 망한 나라의 모습이에요. 왕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통탄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합니다. 저들을 그냥 보내세요. 지금 이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빨리 보내세요. 그런데도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겨우겨우 11절에 보면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장정만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타협점이죠. 인생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예배 드릴 수 없는 그와 같은 핑계들을 대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핑계들을 댑니다. 강팍한 인간을 하나님은 설득할 때까지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 그러자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덮을 만한 흑암이리라. 아마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앞을 볼 수 없는 불행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절망적인 것이 없겠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9번째 재앙은 바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는 소망을 보이지 않게 하는 이와 같은 재앙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죠. 3일 동안 흑암이 온 애굽에 내렸어요. 햇빛을 다 가려버린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에요. 빛. 소망입니다. 세상은 점점 흑암 가운데, 죄악 가운데 깜깜해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코로나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 치사율이 높아요. 코로나가. 죽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귀한 소명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큰미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의 말씀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